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4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내가 기억하는 거로는 한 650만, 또 어떤 이는 850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다 보면 우리가 지금 봉독한 게 45절이거든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씀 이제 시편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54장의 13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일부 그 말씀까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단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다 아마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회가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면 나도 오늘 아마 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찾지 않았을 것이고, 우선 찾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걸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같이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그럼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런 것을 내가 묻지 않았을 거라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내 나이로 봐서 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보기에 열심히 해요? 누가 보기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목사 보기에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목사 보기에 열심. 목사 보기에 열심인데, 목사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람들이 누구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열심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직분도 가지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지명으로 해서 장로가 되는, 장로가 끝이죠. 장로가 아마 나라로 보면 아마 총리급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 생활이 절정에 이르는 거죠. 직급으로 봐서. 사실은 직급이 아닌데, 직급이 아니라 사실은 직책이라고 해야 맞죠. 직급이 아니라 직책. 세상의 단체에서는 직위가 되죠. 직위.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해서 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직위가 되죠. 이건 수직계통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직위가 아니라 직분,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어디는 장로급을 건설하고 하는 데도 있죠. 어느 교단에서는. 그래서 어떤 직급이든지 간에 그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그 직급에 해당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직급을 생각하기를 뭐로 생각해요? 직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직위는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고요. 직급은 평면이에요. 직급은. 그러니까 과장이라면 과장이라면 과장 중에서 너는 이 일, 너는 저 일, 너는 그 일, 너는 그 일 이렇게 나눠 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급을 가지고 있다,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사나 그 선교사나 그 교사나 선생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급이 아니, 직위가 아니라 직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그 교회에서 보면은 직급, 직책이에요? 아니면 직위예요? 직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하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도 전부들 꼼짝을 못했으면 좋겠어, 그냥. 죽은 사람 같이 그냥.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같이 죽은 거지, 그 산 거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자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사람의 가르침.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이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서 하나님의 교훈만 있었다면 사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교훈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사야 때? 아마 이사야 때도 아마 그 이사야가 그렇게 그 말하는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 이사야가 한 건 결국은 이사야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는 얘기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의 가르침이 언제부터 있었냔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타락이에요. 창세기에는 타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 나옵니다. 이 타락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가르침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돼요? 사람의 가르침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언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고 그 뒤에 이어서 온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가지거든요. 다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근원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늘뱀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뱀. 여기는 쌍뱀. 어쩌면 우리가 그 뱀 잡는 땅꾼일지 몰라요. 땅꾼.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그러죠. 왜 땅꾼이라고 그러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했어요. 땅꾼. 그래서 그럼
세상에서는 땅꾼이 뱀을 잡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놋뱀이 뱀을 잡는단 말이에요. 놋뱀이 땅뱀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요 역사가 사실은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때가 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뱀이 땅뱀을 잡는 날이 오리라, 이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럼 땅뱀이 뭐예요? 땅뱀이 뭐가 땅뱀이냐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나쁜 거, 악한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즉,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밖에서 우리가 찾고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귀 사탄 그러면 내 밖에서 내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그 적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적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적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내적. 외적, 내적 둘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외쪽에서 찾는다는 거, 바깥쪽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이것을 생각하라.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은 내 안에 있고 나쁜 것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쁜 것은 다 밖에 있고 좋은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가득 찬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나쁜 것을 빼내야 좋은 것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돼요. 이것이 실제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한 말을 놓고 보면 요한과 예수의 관계잖아요. 요한이 한 얘기, 세례요한이 한 얘기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죽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 요한 속에 예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이 누구로 변했어요? 예수를 변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한 말,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죠. 이게 바로 답인데, 다시 씁시다. 요한이 한 말로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 그러면 요것이 지금 여기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요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내가 없다. 이사 29장에서 말한 것이 이거든요. 이사야가 증거한 것이 그래요. 내 속에는 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받기 위해 너는 흥했지만 나는 내 안에 없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는 쇠하고 나는 흥한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함께 놓고 판단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엄청 변화돼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저 사람 같이 돼야 돼. 교회 다니려면. 그러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많이 수긍이 돼, 이게. 많이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난 이게 수긍이 돼.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겉은 어제나 그제나 즉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갔거든. 항상 그게 그놈이거든. 뭐 별로 변한 게 없거든. 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가 변했어요? 이게 변한 거거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요걸 원하시는 거지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를 말하고 41절 봅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희가 지금 어쩌야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42절까지.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금 몇 가지로 보여요? 지금 41, 42절에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게 뭐예요? 하늘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과 자기가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에서 왔다. 그 다음에 떡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과 다를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이 하늘을 물리적 하늘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늘로. 그러면 이 하늘을 뭐로 보면 옳아요? 성경적 하늘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성경적 하늘로 보면 이렇게 여기다 답을 한번 써봅시다. 성경적, 물리적. 먼저 물리적으로 봅시다. 물리적으로 뭐 어디에? 창공이 하늘이죠. 물리적 자연세계를 보면 물리적인 자연세계를 보면 창공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하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람이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 왜 참나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 왜 참나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도 하늘이 뭐가 하늘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자, 그래서
성경적 하늘은 말씀 곧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전체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걸어가서 세상을 보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 내가. 근데 그때 당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늘로 생각하니까 이건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겠고 요한계시록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보면 구름 타고 내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본 그대로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에서 지금 하늘로 들리워요. 하늘로 들리우는데 그 들리우는 과정을 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잖아요. 왜? 구름이 가리워서. 들린 것은 분명한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더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 왜 하늘을 그래 뚫어지게 쳐다보냐? 하늘로 들리운 예수는 네가 본 그대로 오셔. 그대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오는 걸 봐, 못 봐? 구름이 휩싸이니까 못 볼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거로 생각하고 오늘날도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 영원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이미 얘기했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누가 내가 한 이 말을 기록해놔서 증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영원히 그런 일은 없으니까.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쉬운 얘기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실제로 오셨어요? 아니죠? 요셉의 아들로부터 왔죠. 이제 말씀 뒤에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2서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고,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로 오신다. 다시 오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다. 요한 1서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거. 요한 2서에는 앞으로 올 자도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 그럼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도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떡이 뭐예요? 떡이 요한은 이제 뒤에 나가기 전에 예수의 피와 살이죠. 예수의 피와 살인데 그 중에서도 떡은 이제 살이죠. 이 피는 포도주로 비유했고 이 살은 떡으로 비유했으니까 살이 떡이죠.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만나 떡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나면 뭘 낳겠어? 우찌리 잘하셔. 떡이 나면 떡분이 더 낫냐고. 어? 아니, 소나 말과 돼지나 이 개들이 사람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다윗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다윗은 뭘 주장했죠?
진화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죠? 다윈한테 물어봤는데 소가 사람 된 거 없습니까? 돼지가 사람 된 건 없습니까? 개가 사람 된 건 없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저께 거 봤나? 염소가요, 앞다리가 없어요. 뒷다리만 있더라고요. 근데 개가 앞다리가 없어가지고 뒷다리로 다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개는 그래도 다리가 짧아요. 개도 종류가 여러 종류지만 내가 유튜브에서 보면 개는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덜 불편할 거라고요. 그리고 체구도 염소보다는 적잖아. 근데 염소는 키가 크잖아요. 체구가 있잖아요. 몸집이 크잖아요. 엄청 불편한데 뒷다리로 그 생을 유지해 가고 있더라고. 그 염소 잘 발달하면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서 왔던 것과 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 생명의 떡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 생명의 떡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요. 4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하지 말라. 이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라. 자, 아버지께서 온 자예요. 아버지께로 온 자는 마지막 날 살린다. 마지막 날 살린다. 자, 아버지께로 온 자는 마지막 날 살린다. 자,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예요? 지금 앞에 41절, 42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어? 아버지께니까. 아버지께로 온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가 없네? 자, 아버지께로 온 자니까 아버지가 결국 뭐예요? 말씀에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래서 말씀으로 온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로고스죠. 그럼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마지막 날에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결국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둘째 사망하면 지금 여러분들 염두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막 벗는 걸로 우리 장막을 생각하죠. 장막. 우리 그 육신의 죽음. 오늘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로 보면 영적 예수예요. 그렇죠? 즉 거울의 예수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여기 장막 벗어야 얼굴과 얼굴을 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사망을 우리는 지금 장막 벗는 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의 교회의 음성을 듣고 있어. 요때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요런 것들도 둘째 사망이에요. 뭐예요? 부인. 여기가 진짜 타락이에요. 여기는 타락 아니에요. 진리 이전에는 타락이 아니라고요. 아니 생명이 없었는데 무슨 타락이야. 죽은 자가 또 죽어? 타락이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타락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둘째 사망이에요. 장막을 벗기 전에 이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지켜갔을 때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지켜갈 때 언제까지? 진짜 내가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내가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갔을 때에만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결국은 뭐예요? 요 구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여기가 장막 나니까 마지막 날이 장막이니까 요것이 뭐예요? 믿음의 평생이에요. 믿음의 평생. 내 삶 전체는 이게 전체 삶이고요. 내 전체 삶은 이 전체 관이 내 믿음의 전체 믿음이다. 전체의 내가 생애의 삶인데 내가 20에 30에 40에 50에 60에 70에 내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 나머지 세월이 바로 믿음의 평생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날을 언제라고 그래요? 오늘이라고 그래요. 요 구간을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 없다는 얘기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성령의 교회 들은 음성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해요. 그럼 오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날이 계속 연속되는 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 내 장막 벗는 날까지 가야 둘째 사망의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칼빈 얘기를 앞 시간에 해야 되는데 칼빈이나 알민을 잘못 이해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즉 내가 한 번 거듭났잖아요. 여기가 거듭난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때가 거듭난 때잖아요. 거듭나면 이런 때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끝나서 육신의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까지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내 장막 보는 날까지 지켜가지 못하면 이미 둘째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둘째 사망이 항상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보면은 천년이 되면 무적행위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많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장막 보는 날까지 해서 죽는 날까지 해서 이런 구간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요 구간마다 다 뭐예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럼 여기서는 돌이키는 제스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도 그 가르침이 끝나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이게 천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토막을 했다고 했을 때 10토막으로 잘라서 생각합시다. 10토막으로 잘라서 맨 앞에 와도 1000년, 그 다음번에 2번에 와도 1000년, 3번에 와도 1000년, 4번에 와도 1000년, 그래서 마지막 10번까지 와도 이게 1000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날까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열토막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열토막이지 이게 열토막만 되겠냐고. 열토막만 되겠냐고.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내게 순간순간 마지막 때가 내게 항상 엄습해 온다고. 그때마다 내가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발을 씻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래요. 그러시면 둘째 사망이 언제든지 내 앞에 와 있거든. 어쩌면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 것보다 사망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이 나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절대로 안전하다 하는 게 없어요. 성경인대로. 자, 그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 토막이 안에 온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막을 벗을 때까지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만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 살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장막 벗을 때와 마지막 날이 같이 있는 사람만 내가 살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킨다.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빤 자. 그자만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자만 내가 살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 이 말씀을 앞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 참 재미있다고 그럴까, 좀 웃긴다고 그럴까, 그런 말 아닙니까? 앞에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게 그 말쟁이들 말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혹시요? 응? 이게 뭐 그 말에 대한 연금술사도 아니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누가 아버지를 보았대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거기에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자는 못 봤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게 참 굉장히 웃기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지금 대등과 같은 관계. 그럼 하나님하고 아버지는 뭐, 하나님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가?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뭐이냐 한번 보자고요. 말씀의 종류. 말씀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모세와 유전. 모세 유전자. 여기서는 아버지 몰라요. 여기서는 아버지 알아요. 여기서 온 자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자는 누구를 봐요? 내게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로 온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글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 자예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 자예요.
근데 유전으로 하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죠. 자,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4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그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께로 온 자는 누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한테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만나가 나왔어요. 만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만나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은 어디서요? 땅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는 같은 만나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서 땅에서 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으면 죽었고 나는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온 떡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래서 이제 그 만나와 지금 예수 자신을 지금 여기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생명의 떡이라서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래서 떡은 결국 누구예요? 내 살. 예수의 살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살아생전에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친히 자기 살과 피를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떡을 베푸셨잖아요. 떡을 베푸셨을 때, 그때도, 만찬을 베푸셨을 때, 떡을 베푸셨을 때도,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지 아니었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당신의 피와 살을 떡과 음료로 준 적이 없잖아요. 빵과 포도주로는 줬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당신의 그 살을 떼어준 적이 없고 자기 피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은 내 피와 살이라는 말씀하실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데 왜 이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생명의 떡 살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해 놓은 말씀이 어딜까요? 네? 이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피와 물과 성령이 어디 있지 그게? 요한일서 있죠? 요한일서 몇 장이야 이게? 5장. 요한일서 5장이네.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이게 바로 가장 잘 증거된 말씀이 요일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게 잘 적용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걸 잘 정리했어요.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 쭉 말씀을 더 이어져 가면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더 이어져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정의를 한번 해보자. 예수의 정의. 예수가 뭐가 예수냐? 도대체 뭐가 예수냐? 예수. 뭐가 예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보면 예수를 지칭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또 뭐 있어요? 이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 또 구속주 또는 구속차. 이런 또 말로도 그 말들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구세주여 구속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속자가 예수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둘 다예요? 어느 한쪽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쪽 다예요? 자, 그럼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실체는? 예수의 실체는? 예수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의 실체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예수의 실체는 바울이 증거같이 그는 그 하나님의 실체다. 본체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가 몇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라기보다 몇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봅시다. 뭘 얘기냐면 뭐냐면 외적과 내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외적과 내적이거든요. 그럼 예수의 실체가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예수의 실체가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우리는 이거 둘 다 보면 안 돼요. 예수의 실체는 내적만이지 외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육체대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내적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렇게 돼요. 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를 봤어요.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럼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내적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너의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넌 나가지 말라, 듣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내가 양육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 거듭난 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건 거짓 선지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예수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육체대로 보느냐, 육체를 벗긴 내적인 영으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피령꽃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끝나야 내가 진짜 예수가 되거든요. 얼굴과 얼굴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안에 외적인 것과 내적을 본다고 그랬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볼 때 나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무엇과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꾸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6장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이 그냥 무조공산이 돼요. 뜬구름 잡기가 된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에서는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몸 자체가 살이 프레시 이 사락스가 살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영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떡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요한복음 6장에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기쁜 뜻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로 특히 구약의 말씀이 그런 것이 많지만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전혀 성경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차라리 소설만도 못한 이제 그런 것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셨고, 자기가 왜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로 온전한 내가 살리라고 하신지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말씀 같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